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그 첫 번째 정전터인 바로 이 여리고에 대한 여러분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 전쟁은 여러분 칼을 휘둘러서 이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들에게 주신 승리로 여러분 이기게 된 전쟁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 이르기에 앞서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처럼 정탐꾼을 먼저 보내게 된 사건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정탐꾼을 통해서 그곳 상황을 다 듣고 오지만은 사람의 방법으로 칼로 이기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이제 다음 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 칼로 이기는 전쟁 혹은 사람의 기술로 이긴 전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탐꾼을 보내게 된 여러분 그 말씀이 먼저 앞서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핵심은 바로 이 정탐꾼이 아니라 이 정탐꾼을 숨겨뒀던 라합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라합은 그 여리고에 있었던 장녀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을 그냥 장녀라고만 기억을 하면 여러분 너무나 이 말씀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먼저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라합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그는 믿음으로 여러분 이 정탐꾼들을 선대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믿음으로 이들을 정탐꾼을 잘 영접하였고 저 불순종한 사람들과 같이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라합은 근본적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정탐꾼과의 대화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다시 읽을 때 여러분 우리 9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다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라합이요 출애굽 때 일어나서도 모든 사건들을 자신들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어디에 있는 비밀이 아니라 그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지금 자기들에게 저 히브리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아니다. 애굽에서 있었고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에 그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시고 하면서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이쪽까지 오게 되고 아모리 사람들도 다 물리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여러분 너의 하나님은 위로도 땅으로도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의 시작이 무엇이냐?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그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을 하신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죠?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 저들의 삶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들의 나온 그 발걸음, 그 여정 속에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또 정말로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건져내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여인은 하나님을 발견했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기까지 이르렀던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또 믿음으로 그 세대 속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만이 자기 혼자만 이야기를 듣고 만약 구원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이 이야기는 여리고에는 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진 여인은 바로 이 라합 여인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다른 사람들은 불순종함으로 멸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다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도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가진 자들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여러분 특별히 몇 가지, 여러분 마치 이 하나의 이 코드처럼 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코드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이 스토리가 나중에 이 여리고가 전쟁이 맞춰지게 될 때 이 여인에게는 구원이 되는 여러분 그런 매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부분적인 사건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두 가지가 나요. 선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증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선대하였으므로 내게 선대해 달라. 그리고 또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증표를 달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말씀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여러분 선대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헤세드는 우리가 여러분 보통 오늘 말씀에는 선대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할 때 헤세드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혹은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할 때 또 헤세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헤세드는 우리한테 너무나 친숙한 단어고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다른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과는 달리 선대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체 스토리 속에서 이 사랑과 인자함이라고 하는 맥락보다는 선대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맥락 속에서 어울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의 원 그 단어 그 뜻대로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 자비를 베풀었으니 혹은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베풀었으니 너희도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 사랑을 베풀어 달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헤세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동시에 무엇을 달라고 하냐면 증표를 달라고 해요. 에메트를 달라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나에게는 이 약속을 가졌다. 나는 이 인자함을,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런 증표를 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마치 무엇과 똑같으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만남이 있고 이 만남을 통해서 다시 만나게 될 날에 대한 증표를 분명히 얻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치 구원의 우리가 약속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약속을 주시는, 다시 만날 것이라고 하는, 너는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날을 다시 기다리는 자와 마찬가지의 모습을, 그대로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마치 이것이 나중에 정탐꾼이 더군다나 너희가 우리를 내린 그곳에 그 창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붉은 줄로 표식을 하라라고 하는 이 붉은 색깔이 나오면서 사실은 더욱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피를 연상하게 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이 바로 본문 가운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이 구원받은 라합의 모습은 그 전체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마치 우리가
가운데 죄 속에 살아가는 세상을 보여주지만은, 그러나 그 죄 많은 세상,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구조 속에서도 이처럼 믿음을 가진 자가 그 사랑의 덧입힘을 통해서 또 약속의 징표를 가짐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스토리를 보여주심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영적인 의미로서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도저히 죄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덧입힌 자가,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언약의 약속과 그 징표를 가진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똑같은 패턴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징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붉은 줄로,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에 표식을 해서 내가 바로 이와 같은 약속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진 모습이 유일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덧입힌 자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받을 수 없는 여리고에서 구원받는 자 바로 라합, 그가 믿음을 가졌고 그가 이 언약의 징표를 말미암아 사랑하로 인자함과 자비를 입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인자함과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그 언약의 징표를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라합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는 그냥 여리고에서 정탐꾼을 도와준 한 장녀였다라고 기억을 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이 모든 이야기들이 또다시 한번 귀결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을 가졌고 언약의 징표를 가져서 저 죄악의 도성에서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라합을 이야기할 때 너무나 소극적으로만 표현을 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라합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견하면, 여러분 이 라합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으로 나아가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의 족보 속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합은 누구냐? 바로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는 사람이에요. 룻과 함께하게 되는 그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고, 그 계보로 쭉 내려가면은 바로 다윗의 여러분 고조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말씀 함께 발견해 볼까요? 우리 다 함께 읽을 때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계보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이방 여인 라합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계보를 이야기할 때 이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바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면 바로 그 다윗의 혈통이다라고 하는 구약에 있는 모든 여러분 그 언약을 이루신 분으로 우리가 여러분 기억을 하고 또 그렇게 약속의 성취가 되어진 것인데, 그 다윗의 계보 속에서는 누가 있느냐? 여러분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한 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서에 나오는 그 룻이고요. 그 룻 이전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리고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여리고의 라합이 어떻게 다윗의 여러분 그 족보 속에 있는 선조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여인, 어떻게 보면 정말로 비천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오늘 말씀 15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여리고의 성벽에 한쪽 어떻게 보면 변두리에서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비천한 여인을 여러분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그와 같은 여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오늘 이 믿음의 고백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를 높이 세우십니다. 그의 삶의 비천함 속에서 그의 삶을 여러분 메시아의 여러분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다윗의 여러분 고조 할머니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의 여러분 선조가 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
갑질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라합이 왜 이 여호수아 말씀에 나오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스토리에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을 듣고 이제 그 백성이 하나 되어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 첫 번째 나오는 스토리가 바로 여러분 이 라합의 이야기. 첫 번째 전투 여리고 전투에 앞서서 있었던 이 이야기는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이 땅이 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약속의 땅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도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반드시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의 땅,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인생에 여러분 저 주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믿음을 가진 자 되어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